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이제 사도들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응답을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레위인 중에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가 가진 물건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죠. 자, 이 일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도전과 신선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자.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가 본인에게 있었던 사유재산 그것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일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초대교회의 큰 칭찬과 또 도전과 또 큰 영향이 있자 많은 이들이 이제 자극을 받고 본받게 되었을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이 있었죠.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나바를 보면서 아마 질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함으로써 바나바에게 이제 쏟아진 영예와 또 그에게 받은 또 칭찬들 또 어떤 그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따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밭을 팝니다. 밭을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팔고 나서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다시 이제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자, 밭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이렇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의 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또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그건 마땅한 권리입니다. 일부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아나니아의 동기가 좀 불손했던 것이죠. 그는 성령에 이끌린 것도 아니고 믿음과 사랑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를 좀 질투하였고 바나바에게 쏟아지는 영예와 존경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났던 것이죠. 모든 것을 바친 바나바처럼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냈지만 그러나 생색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절반은 자신에게 것으로 감추었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감추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죄는 이렇게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합리화로 다가오고 뭐 이해할 만한 것이죠. 이들이 구제나 헌금을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문제 없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에 대한 질투, 돈에 대한 욕심들, 잘못된 동기들로 말미암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뤄야 될 일이 과중하고 바쁘고 힘들수록 더더욱 기도에 천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조차 있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속임을 교회 안으로 들여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된 헌신으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이 일은요 사실은 4장에서 나타난 외적인 박해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였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은 교회가 태동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태동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는 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당국자들의 위협과 박해였어요. 자, 그러나 이런 외적인 위협과 박해는 넘어갈 수 있었고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교회가 겪는 외적인 위기보다도 내적인 위기가 더 위험하고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당국자들이나 환난, 핍박, 박해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고 안으로 파고 들어온 거짓의 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조차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교회 안에 사탄이 활보하도록 길이 나도록 하는 그 일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그만 쓰러져 죽게 되는 것이죠. 심판은 대부분 서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초대교회 이것은 메시지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임하였던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신을 메어나고 나간 뒤에 3시간 만에 아내 삽비라가 오게 됩니다. 자, 이 삽비라도 똑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베드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감지했겠죠. 그러나 이 삽비라도 똑같이 그의 둔함, 영적인 비둔함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에 부부가 동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는 돕는 배필이 되도록 붙여주신 것이죠. 돕는 배필의 역할은 때로는 죄를 막아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거룩하게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머리로는 알지 못했어도 그들은 계속 시간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자, 여러분, 이들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들의 예배가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만히 대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가 처음 태동하고 탄생했을 때 이 큰 변화의 때 처음부터 교회가 기형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신상 앞에서 절하고 신을 달래주고 속으로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돼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초대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접하면서 참 우리 정말 의관을 정죄한다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본문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속으로 죽을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되돌이켜보고 깨닫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림줄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 드리는 헌상의 삶이죠. 헌상의 삶에 있어서 정말 헌상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죠. 정성과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정성스럽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림은 신앙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 렙돈을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지켜보셨다고 했죠.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헌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게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헌상 드리는 것을 많이 쳐다본다면 그건 참 시험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저 사람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상당히 시험이 될 것이.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은 그의 헌상, 헌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좋은 것으로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산 증거자가 되길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 쓰고 남은 것 혹은 생색을 내는 것, 체면을 위해서 질투나 속임으로 그렇게 드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참 특정하기 힘든 집단입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지만 구제 단체는 아니죠. 교회는 친교를 하지만 친교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를 하지만 그렇다고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태동된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 생명의 역사가 늘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꽃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늘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마음의 예배와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을 입는 늘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은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고 살아있음에 있고 하나님 닮아감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하는데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불화를 허용하신다.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요, 세상에 검을 들어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사별 3일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별 3일 괄목상대. 선비는 헤어지고 나서 3일 뒤에 만나면 서로가 괄목할 상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물론 선비는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신 우리 일들은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3일 만에 봤는데 달라진 것이, 얼굴 좋아진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부아와 부아처럼 이들의 거룩한 역행자의 모습들, 그래서 서로를 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상당히 두려운 본문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설교단을 생각할 때 설교단이 단도대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스트레스 상당합니다. 단도대인한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의 마음의 동기는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를 이끌고 목회하는 일에 마음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교회 성장도,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목회자가, 설교자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놓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본문,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병든 것, 어긋난 것,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한 것을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아주 지극히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온전한 기준들,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시지를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로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가 늘 끊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든든한 확신과 위로 가운데서 큰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가 예배당 이전 이제 계약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였고 이제 계약이 이제 곧 체결되게 될 텐데요.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잘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